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다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한 번 분열된 남과 북의 상황은 쉽게 하나로 뭉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궁하는 길에 남과 북이 하나로 환영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누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길을 주도할 것이냐, 유다가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북쪽의 10지파가 주도할 것이냐, 사실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가는 게 맞는 것인데 다윗은 왠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가 주도해 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이것을 알려서 유다 지파가 주도하게 했는데 이런 다윗의 정치적 이 지혜가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유다와 북쪽의 10지파가 서로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지파 하나 되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너희들이 주도하려고 하느냐, 주도하려고 했느냐. 근데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우리의 고륙지친이다. 당연하다. 우리가 다윗에게 뭐 얻어먹은 것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10지파가 이야기하는 항의에 유다 지파는요 전혀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성경은 더 강경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로 인해서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툭 등장을 해요?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북쪽의 10지파를 선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하냐면 너희들 다 받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면 사실 우리 북쪽의 10지파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제외가 돼서 모든 유익은 유다 지파가 다 볼 것이고 우리는 들러리밖에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 우리는 같이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 상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롭게 또 왕으로 추대된다면 누구 지파에게만 기름 붓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또 안 되는 거죠. 처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그런데 지금 이 세바의 이 말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듣고 그대로 수긍한 것 같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야지.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 그냥 세바의 선동을 그냥 수긍해 버렸어요. 왜? 상황적으로는 그게 맞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왕권도 누가 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황적으로 아무리 북쪽의 10지파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말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제사장이든 정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든. 그러나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너희들 왜 감정대로 이러느냐. 이렇게 나오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북쪽 10지파도 세바의 말에 동조해서 그냥 자기 장막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쪽의 이 유다 지파는요. 그렇게 북쪽의 10지파가 가버리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마음을 바꿀게. 이러지 않고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가려면 가라 이거죠.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북쪽 10지파와 남쪽의 유다가 다시 예전처럼 완전히 분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열 왕국이라는 어떤 역사적 이해로 본다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정식으로 갈라졌지만 실제로 그 앞에 몇 번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짐이 사실은 갈라짐의 중심에 누가 계속 있어요? 다윗이 계속 있어요. 우리는 다윗 하면 최고로 위대한 왕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의 통치를 기뻐했겠지, 인정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역사에 흘러가는, 성경에 흘러가는 내용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다윗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통치에 불만도 많았고 그러다가 반역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위대한 왕으로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끝내 그를 다윗 시대에게 포기하지 않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 다윗 안에 그러한 성군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모든 통치를 지혜롭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얻어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다윗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건, 다윗을 성군이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길갈에 모인 북쪽의 10지파와 유다 지파는요, 반역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죽자 그래도 다윗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기쁘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북쪽 10지파의 이 관계를 다윗이 중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교통정리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죠?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요. 왜 상황을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우리 그 뜻에 순종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음에 갔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다윗은 뭘 써요? 자기의 정치적 수단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를 자꾸 발휘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다윗이 그저 하나, 왕권을 회복해가는 일에는 성공을 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것 하나 자기의 잔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후에도 여전히 보게 될 거예요. 조금 더 본문을 볼게요.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여러분, 이 3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후궁 10명을, 이 후궁이 어떤 후궁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피난 갈 때에 가족들은 다 데리고 갔는데 이 후궁은 10명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후궁 건드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다윗이 남겨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백주대낮에 성적으로 유린당한, 이용당한 이런 참 기구하고 불쌍한 여인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참 불쌍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본다면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감옥까지는 아닐지라도 별실에 가두고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음식만 주고 그 별실에서 살다가 생각으로 살다가 거기서 그냥 숨을 거두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여인들에 대한 이 행동을, 이 처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따지면요, 율법적으로만 그냥 들이댄다면 사실 이 여인들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죽여라,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그 율법을 이 상황에 들이밀 수가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이 구국 열명이 불쌍해요. 다윗이 다르게 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께 묻고 이 여인들이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르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만 지금 이 여인들에 대해서 한 처신을 다윗의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도 이 여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다윗의 배려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런 다윗의 처신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판단은 안 하겠지만 참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그 작은 불순종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계속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노력들, 이런 노력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의의 어떤 징계를 내리신 것이 너무나 하나하나 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죠? 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범함을 당할 거다. 이 얘기도 했어요. 또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의 역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윗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계속 무너지고 있고 다윗은 여전히 지금 뭔가 왕권을 회복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지 않고 자기의 잔머리를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의적 징계는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다윗을 끝내 안 버려요. 끝내 징계는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 이루어지지만 다윗은 그런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계속 발견을 해가는 겁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볼까요?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한 길에 지체된지라. 자, 사실 다윗은 상황을 또 보는 눈이 있기는 있습니다. 세바가 그런 상태로 올라가 버렸는데 사실 세바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도망만 갔을까요? 도망가듯이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바가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가는 길목마다 중요한 정치적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했겠습니까? 네,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우리만 따로 왕을 추대해서 세우자. 근데 지금 그 왕에 적합한 인물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요?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지요. 그러면서 세바는 자기 세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요. 아마사는 누구 편에 섰던 인물이에요? 압살롬 편에 섰던 인물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마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으로 세워줄게 이런 정치적 딜을 했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마사에게 무슨 임무를 하나 주냐면 네가 유다 사람들을 가운데서 군사를 모집한 다음에 그 군사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이런 명령을 준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머릿속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의 효과를 기대했을 겁니다. 자기가 일단 아마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지켜내면서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하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마사가 이 일에 성공하게 되면 누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돼요? 요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돼요.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자기의 기득권을 절대 놓치지 않고 때로는 다윗의 명령도 어기기도 하는 이런 좀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요압을 완전히 또 믿기도 애매한 이런 요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사를 통해서 요압까지 견제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무엇까지도 진압을 하려는 거예요? 세바의 반란까지도 진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려요. 유다 지파들 가운데 가서 군사를 네가 모집해서 인도에서 북쪽으로 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생각대로 군사를 제대로 모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사 밑에 군인으로 들어가기 뭔가 좀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자거든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군사적 실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장수들과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도 딸리고 아직 그가 백성들의 마음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군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한 기일 동안 군사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니까 누구의 마음에 좀 조급함이 생겼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죠.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바는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이제 힘을 크게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되면 세바와 대적해서 싸우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 세력이 규합이 되기 전에 빨리 쳐야, 그 세바를 죽여버려야 북쪽과 같이 다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조금 조바심이 나서 아마사가 아직 군사를 모집하지 못하자 누구를 부를까요? 요압을 부르는 게 정상인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요. 뭔가 지금 요압에 대한 마음이 뭔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서 자기의 군사들을 내어줍니다. 자기와 함께 피난길에 함께했던 그 용맹한 군사들을 붙여주면서 네가 나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빨리 세바를 진압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사실 압살롬의 반란은 가족 안에서 일어난 반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세바의 반란은 밖에서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아비새에게 빨리 가라. 조금 더 지체되면 이게 세력이 커진다. 그래서 군사들 내보내줘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본의 아니게 진압 명령을 두 사람이 받았죠. 아마사와 아비새가 받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아비새는요 다윗의 군사들을 이끌고 세바를 진압하러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출발할 때 놀랍게도 요압도 함께 동참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명령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요압이 그 진압하는 군사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몇 절 읽어보시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오른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그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자, 이제 아비새가 군사들 다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요압도 분명히 있어요. 출발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기브온쯤 이르렀을 때 누가 뒤따라왔냐면 아마사가 뒤늦게 군사를 다 모집을 끝내고 부랴부랴 이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딱 만났죠. 만났을 때 요압이 그 아마사를 맞이하러 앞서 나갑니다. 나가서 막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모든 군장을 다 차려 입었는데 칼집에 칼이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요압이에요.
칼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할 인물일까요? 아니에요. 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칼을 다시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줍지 않았죠. 칼을 주었으면 아마사가 경계하지요. 인사를 할 때 칼이 떨어졌는데 안 주어요. 그러니까 손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두 손으로 인사를 하려고 오니까 아마사가 경계심을 푸는 거예요. 왜? 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친한 사람들끼리는 남자들 사이도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물론 어떻게 살짝 비껴서 입맞춤을 할 거예요. 근데 입맞춤을 할 때요, 남자들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할까요? 수염이 걸려요. 그래서 참 웃기는 표주가 되지만 한 손으로 서로 수염을 잡고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고 입을 살짝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참 좀 웃긴 상황이죠. 서로의 오른손으로 수염을 이렇게 잡으면서, 왼손인가? 일단 서로의 손으로 이렇게 수염을 치켜 올려주면서 입을 맞추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이 떨어진 걸 안 줍고 인사를 하러 오니까 아마사가 방심하는데, 그러면 옷가슴에 숨겨둔 칼은 어떻게 돼요? 못 보죠. 이렇게 이미 얼굴을 맞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슴에 있는 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때 요압이 칼을 꺼내서 아마사를 죽였는데 얼마나 치명타를 미쳤냐면, 성경은요 좀 징그럽지만 온 장기가 밖으로 흘러나왔대요. 그러니까 더 칼을 안 대도 그 상태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요압이 아마사가 올 걸 알고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는지 오는 걸 보니까 요때다 이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요압은 자기의 말하자면 권세에 위협이 되는 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전에 누군가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이 아마사를 죽여서 자기 앞에 걸리적거리는 인물은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잘 보세요. 10절 끄트머리에 이제 요압이 아마사가 죽고 나머지 군사들 다 이끌고 이제 세바를 진압하러 가야 되잖아요. 성경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요? 요압의 이름을 앞세워요. 이것은 은연중에 뭘 드러내는 거냐면, 아마사가 죽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바를 진압하는 군대의 장관의 위치에 누가 딱 자연스럽게 간다는 얘기예요? 요압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마음에 다윗에 대해서 뭐가 불만일까요? 왜 나를 제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해? 충성심을 버리진 않아요. 왜? 요압이 볼 때 항상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옳다라고는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은 있는 거죠. 다윗 앞에서 대놓고 표출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자연스럽게 섭니다. 그렇게 이제 세바를 뒤쫓아 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뒤쫓아 가는데 누가 멈칫거리냐면, 아마사가 모집해서 아마사를 따라온 유다의 군사들이 이걸 지금 요압을 따라 더 가야 되나,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의 군사 한 명이 나와서 이 상황을 교통정리를 하게 되는데,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자, 이 상황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아마사가 딱 죽으니까 아마사가 모집해서 아마사를 뒤따라온 이 군인들이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주춤거리니까 요압의 장수 중 좀 이렇게 뭔가 이 돌아가는 지혜로운 청년 하나가, 군사 하나가 딱 나타나서
이 아마사를 따라온 군사들아, 정말 누구를 위하는 게 다윗을 위하는 거겠냐. 지금 요압을 따라가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정말 다윗을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춤거리지 말고 요압을 따라서 지금 빨리 진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우리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눈앞에 아마사의 시체가 여전히 보이니까 그 말을 듣고도 주춤하는 거예요. 반응은 있는데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아마사의 시체를 밭으로 옮긴 다음에 옷으로 가려버렸어요. 그제서야 나머지 군사들이 다 요압을 따라서 세바가 있는 곳으로 진군해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세바의 진압이 다음 시간에 진압이 될 건데,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냐면, 잠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다윗의 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는 있는데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도 죽고 그 등용 정책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남과 북도 갈라지고 유다가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뭔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왕권이 지금 위태위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윗이 이렇게 해야지 내 왕권이 튼튼해지겠구나 하고 나름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왕권이 흔들려야 돼요. 근데 상황은 보세요. 왕권이 흔들려요. 오히려 왕권이 잘 세워지도록 주변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다윗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 있어질 것 같은 건 다윗의 잔머리는 실패하지만 또 그대로 돼요. 다음 시간에 보면 세바가 진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압이 돼요. 자, 다윗이 정치적으로 지혜를 잘 발휘한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에 그렇게 지금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잔머리는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 좋아져요. 역사가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요? 다윗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내 방법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구나, 이걸 보고 있을까요, 못 보고 있을까요?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된 되심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다윗이 정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다윗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내 이 욕심들을 끊어내고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때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이때는 하나님이 정말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셨구나. 이때 내 고집을 꺾으려고 이런 상황에 나를 밀어 넣으셨구나. 이런 것들이요,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어느 시점이 딱 오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그때 내가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보이는 나는요, 아직 미성숙한 나고 아직 하나님 선에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 나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다윗이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만드시는 이런 이제 성숙함으로 비로소 들어가는 거지. 그때가 되면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제 표현이에요. 하나의 그 성숙함을 만드시고 오랜 동안 사용하시고 나서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평생 다듬어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도 가끔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이래서 내 삶을 그때 이렇게 다듬어 내신 건가? 그때 이런 상황에 그래서 나를 좀 밀어 넣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때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몸부림칠 게 뭐냐면 하나님, 이때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의 그 흐름을 보지 못했네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잘난 것은 없는 한 사람이지만 나의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 끌고 가실 때 내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더 선명하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에 나의 지혜도 내어드리고 나의 건강도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 속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올바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범했던 이런 여러 실수들을 우리가 똑같이 범하지 않겠죠. 하나님 그런 몸부림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참 잘하고 있다. 너 애쓰는구나. 그 고민들, 그 애씀, 그 몸부림이 내가 바로 원했던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의 삶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고 먹이고 입힐게. 들에 나는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다 세워가는 거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근심에 매이지 말고 걱정에 매이지 마라. 너의 인생을 늘 뒤돌아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붙잡고 왔는지만 발견하기 위해 애써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정말 기쁘게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